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과 5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과 5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따라서 그분이 세워주신 언약도 영원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그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삭에게로 연결이 되고, 이삭은 죽으나 그 언약은 영원하여 야곱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언약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그 이루어내신 결과 오늘날 우리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복이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고 그의 전 인생을 통해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듯이 오늘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가장 우리와 닮은 언약의 계승자,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스스로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한 야곱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요.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야곱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의 삶을 볼 때는 어떠한 삶입니까? 정말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죠. 근데 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의 결국이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 메시아 언약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바로 가장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야곱의 임종 앞 유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이러한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마지막도 야곱과 같은 고백으로 결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자 보시면 장차 12 아들들에게 되어질 축복을 예언한 야곱은요, 이제 마지막 자신의 임종 앞에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죽음에 대한 보편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야곱은 단순히 죽는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요,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 잠시 안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믿음을 따라 죽는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죽은 후에 장례 문제나 자신의 시신 처리에 대해 유언을 남기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죽은 이가 어디에 매장되든지 죽은 자에게는 무의미합니다. 부모가 묻힌 곳에 또는 아내가 묻힌 곳에 함께 묻히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살아있을 때의 생각일 뿐이지 어디에 묻히든 죽은 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유언은요, 단지 죽은 후에 시신 처리에 대한 부탁을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조상이 장사된 곳에 나도 장사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유언이요, 단지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 처리에 대한 부탁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고 성경에서 언급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통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임종 직전에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어떤 축복입니까? 야곱의 축복은 여러분 세상이 통용되는 축복을 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축복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축복은요, 49장 1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루실 일,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 즉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루실 일이라면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언약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147세의 인생 동안 이것을 배운 것이고요, 이제 자신이 배워 알게 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그의 아들들도 알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유언에 담긴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유언은요, 언약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야곱은요, 믿음을 따라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은요,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의 근거로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말하면서 자신도 거기에 장사 지내 달라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막벨라 굴이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근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3장에서 다 배웠는데 이것을 잠깐 상기시키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게 된 동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그 동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매장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평생의 동반자였어요. 함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사라, 믿음의 훈련을 함께하며 오랜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함께하였던, 동반했었던 그녀가 죽었습니다. 평생의 믿음의 동반자였던 그녀의 죽음 앞에서 남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을까요? 그는요,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죠. 아브라함은요, 이내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그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이에요. 왜 압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언약의 전능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고 이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이 안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슬픔과 애통을 자제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막벨라 굴에 사라와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묻히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해쪽 속 에브론에게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을 보면요, 마치 매장지를 소유하는 것이 소망인 것처럼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도 값을 치르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의 매장지에 대한 집착이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모습, 세속의 땅에 대한 집착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 자체의 의미를 두고 소망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집착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이 위치한 헤브론은 훗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으로서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헤브론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교제, 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제와 결합이 누구와 교제이며 누구와의 결합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언약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헤브론이 담고 있는 뜻이에요. 이 헤브론이 창세기 13장에 처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어떤 배경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 조카 롯은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어디로 가요? 소알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멸망의 도성 소돔 땅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죠. 이렇게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라고 하시죠. 눈을 들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땅은요, 아브라함의 눈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눈에 좋은 대로 바라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착은 세속적 땅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복 줄게, 자손 줄게, 땅 줄게. 근데 두 가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 점을 신약의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자, 보시면 스데반 집사는요,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떠했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떠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조그마한 일부도 아브라함의 것이 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때에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보여줬던 거예요. 또한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주고자 약속의 표징으로 막벨라 밭, 막벨라 굴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곳은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마련한 취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곳에 장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막벨라굴의 장사가 된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장사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죽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막벨라굴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을 나타내는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예비한 본향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어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장면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22장 모리아 사건 이후에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렸었어요. 따라서 모리아산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비록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한 일이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밭을 산 것이었어요. 세속적 눈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시신을 묻고 있지만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요, 부활의 소망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은요,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대속,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자손들, 성도들이 수없이 탄생이 되었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 수없이 탄생이 되었고 그 성도들은요, 그들이 거할 땅,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헤브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을요, 그냥 준다라고 해도, 거저 준다라고 해도 굳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에요.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이 어떤 뜻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대신 값을 지불해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문 30절에 보면요, 사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도 보면 산 것이니라 하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하는 야곱의 유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그 약속의 실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가 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그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1절에서 거기라는 말을 2차례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언을 끝으로 야곱이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5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야곱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울며 입맞추고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고 의원에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의 몸을 미라로 만들라는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 왕족의 미라 만드는 법으로 야곱의 시체를 처리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며칠이나 걸렸다고 합니까? 40일이 걸렸다라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70일을 애곡하고 드디어 장례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왕이 죽으면 애곡하는 기간이 72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을 애곡하는 기간이 70일입니다. 이건요, 야곱에게 왕각 버금가는 예우를 해준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권세가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야곱이 애굽에서 묻히기를 원했다면 아주 호화 분묘를 꾸몄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어디에? 초라한 가나안 땅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막벨라 굴, 그곳에 묻히기를 소원하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며 이를 요셉이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47년 동안 살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무엇을 남기고 갑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보시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세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말하게 될 한마디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20대 같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인생이 40을 넘기면 5단위가 없어지고 10단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날아가는 인생, 이 날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사시겠습니까?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지만 남기고 가는 것은요, 뭐예요? 오직 주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많이 남기셨습니까? 세상에 업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기기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남기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며 그 영혼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즉, 출세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출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출세가 아니라 출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세상을 야곱의 매장으로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죽는 순간까지 자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 결코 애굽 땅이 아니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 행렬을 보면요, 훗날 이루어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5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지금 이 행렬이 출애굽 여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야곱은요, 죽어서 자신의 시체로 뭘 보이고 있어요? 출애굽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자신이 이미 언약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도록 아들들에게 권고했으며 자신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장례식 행렬을 통해서 출애굽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굴에 장사하라는 유언은요,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미 12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할 가장 중요한 말을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하라 라는 말로 마치고 있고 그의 말대로 장례를 막벨라굴에 치르면서 그의 생을 마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유언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와 이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긴 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 야곱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유언처럼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유언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막벨라구린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힘있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그때에 기쁘게 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임종 앞에서도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으며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증거하고 갔어요. 야곱이 성도인 우리의 모형이라면 실체인 우리도 그와 같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야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요, 원래부터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세상의 축복으로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인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근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죠. 야곱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의 인생의 고난은 심해졌고요. 심지어 고집을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환두뼈까지 얻어맞고 꺾어진 허리로 말미암아 절룩거리는 지경까지 되었어요. 이 정도로 야곱은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구 고집이 더 셉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죠. 그래야 결국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진행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몇 년이나 걸렸어요? 130년 걸렸어요. 130년. 그가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회고록의 나이죠. 이 험악한 세월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당하는 당사자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힘든 그런 과정이었겠죠. 정말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악한 삶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얼마나 많은 험악한 일들이 있었는지 야곱의 유언,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예전에 살펴봤지만 마지막으로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길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우면서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사기꾼.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로 77년을 살면서 77세가 되던 때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속여서 자기가 가로채고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죽이고자 하는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밤에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한 곳에 하란에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 결혼을 당하죠. 그래서 7년을 일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총 14년을 일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어서 그 여자들이 자식 경쟁을 하는 가운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정신적으로. 총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요, 그런 자식 경쟁 싸움의 한복판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처가살이 하면서 눈치 받고 사기를 당해요, 외삼촌에게. 이 기간 동안 10번이나 장인이자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하란을 할 때 나이가 97세인데 야복강에서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돼서 남은 50년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바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숫국과 세겜에 전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자들을 구경 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살육해버리는 참극을 보게 됩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까 걱정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세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누가 죽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상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남 루벤이 자신의 부인 빌라와 동침하는 패역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아들들이 미워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서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아들을 잃게 되는 아픔을 22년간 겪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넷째 아들 유다의 두 아들, 자신의 손자 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게 되는 등 집안의 망신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죠. 결국 130세의 노년에 애굽으로 이주하여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되었으며 그 아들의 품에 안겨 147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약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통해 야곱이 임종 앞에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소망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남겼죠.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려면 험악한 세월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백이 좀 더 빨리 고백되어진다면 뭘 아낄 수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130년 걸렸어요. 130년. 그리고 그 나머지 17년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그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이후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 아니겠습니까? 매를 맞아서 정말 성한 곳이 없도록 터지고 죽기 직전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할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서 지혜를 찾고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고단해져요. 고달퍼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요, 하나님의 고집이 더 셉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더 고집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은요, 당신의 언약을 남기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칭찬, 자신을 알아주는 것 모두 다 사라져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엇만은 하나님의 언약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남기는 자로, 언약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으세요. 반드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만들어내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두려움이 되죠. 왜? 고집 부리면 혼나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근실히 징계하시니까 두려움이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비록 이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은사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란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예요. 바로 이것을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유언의 결과가 아니라 그 유언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인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과정에 언약의 수혜자인 야곱이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 야곱은 죽어서 자신의 시체로서 출애굽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을 미리 이미 언약으로 받았고 자신의 시체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유언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제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유언대로 우리의 막벨라고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잠들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이끄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도 이끄셔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인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을 때 받는 평가, 받게 되는 평가, 어떠한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야,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건강하던, 병이 들었던 그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과연 믿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가야 될 곳은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일어났고 이제는 영원한 출애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하였으며 그 언약을 내다보며 유언을 남겼어요. 심지어 자신의 죽음조차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행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살다가 마지막 임종시에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모양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